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우리 중심에서 오늘은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어느 일보다도 착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셔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점점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깊은 은혜 받으십시오. 말씀과 기도와 찬양 모든 신앙생활에 그동안 체험치 못했던 그런 영적인 세계, 성령의 세계, 응답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은 에스겔 선지자가 본 위대한 환상의 내용인데요. 에스겔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데, 그 생수가 점점 많이 흘러내리더니 그 물이 개울이 되고 큰 강이 되고 큰 바닷물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혜를 물로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의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예수님이 목마르거든 나에게 오라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뭐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생수라고 한 것은 첫째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요. 성령님은 생명을 살립니다. 영적 생명을 살립니다. 아울러서도 육적인 생명도 점점 강하게 만들죠. 새롭게 해줘요. 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이 생수가 바다와 같이 되고 그 바다에는 생물이 살고 과실나무가 또 살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살려면 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물을 마셨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지. 예? 여러분, 물을 못 마셔가지고 목이 가라면 앉아있기 힘들어요. 예? 맛있는 거 있어도 여러분 물을 먹고 나서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성령의 생수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속사람의 영혼이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 여러분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거듭난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계속 그 생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먹으십시오. 아멘. 사고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계속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네? 성령의 생수를 지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찬양도 활력있게, 기도도 힘있게, 삶이 재미가 있고, 아멘. 네? 메마르지 않고 싱싱하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또한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참 평안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부귀영화 명예권세 이 세상이 아무리 가져도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평안합니다. 아멘. 만족합니다. 아멘.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아멘.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밖에 날씨가 무지 추워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십니까? 아멘. 서로 쳐다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예쁜 얼굴이 과연 그런가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시인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생수를 마신 다음에 분명히 깨달아지는 게 뭐냐? 세상의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 물질, 명예 그 어떠한 것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체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항상 나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신나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요.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의 환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령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세계에 퍼질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이 말씀은 우리 각 개인이 받는 은혜의 깊이와 단계를 설명해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깊이 받자. 아멘. 주님의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어떻게 변화되는가 말씀이 이런 방향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네? 여러분 천국 가는 마차도 1등석이 있고 2등석도 있고 3등석도 있다고 합니다. 네, 진짜 있다는 게 아니라 예입니다. 예. 1등석은 자리에 앉아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개울을 건너나 언덕을 넘어가나 버티고 앉아있으면 된대요. 2등석은 언덕을 오르거나 개울을 건너갈 때는 의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된답니다. 네, 3등석은 언덕을 올라갈 때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야 된답니다. 겨울창에 빠지면 그것을 번쩍 들어서 함께 옮겨야 된답니다. 그것이 3등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 들을 때 모두 어떤 생각하셨어요? 1등석에 타야 되겠다. 그렇게 편하게 천국 간다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1등석에 타야 되겠다.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들어보세요. 그런데 천국 문 앞에 도착했는데 1등석부터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서 있다가 뒤로 돌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와! 그럽니다. 그렇게 하니까 몇 등석이 제일 먼저 와요? 네, 3등석이 제일 좋은 신도시에서 살게 되고 2등석에 앉았던 사람은 저 낮은 동네로 가고 1등석에 천국에 오신 분들은 개집에 웅크리고 살더라는 거죠.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수고하자는 거죠. 예수님 믿고 팽팽 돌다가 부끄러운 꿈 받지 마시고 충성합시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아멘. 헌신합시다. 아멘. 복음 전합시다. 아멘. 이 땅의 삶은 편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나는 칭찬 듣고 인정 듣고 인정받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은 주님 앞에서 아멘. 인정도 칭찬도 주님이 하시고 아멘. 이 땅의 삶은 준비하는 거예요. 중간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쉽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90점은 교회 중심이라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어. 못나 보일 때도 있어요. 모순되어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론 허물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네?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보이려고 할 때 있어요. 네? 그런 상황이 생기면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신앙생활에 혼동이 있기도 하고 어지럽증을 느끼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멀미가 난다고 해서 태평양 한가운데를 여행하다가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어요. 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 흠이 있어도 때로는 어지럼이 있어도 교회에서 뛰어내리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어떤 길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잘 넘어가냔 말이에요. 바로 내 신앙의 깊이가 중요하다. 네? 이 말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 강력하게 묻고 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내 신앙의 깊이는 어느 정도냐? 네? 너 자신의 신앙을 측량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나의 신앙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시고 모두 한 단계 이상, 두 단계 이상 올라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3절에 보니까 발목에 오르는 신앙이다. 발목에 차는 신앙이다.
발목에 물을 잠그고 사는 신앙이라는 그 단계를 찾을 수 있어요. 발목에 물을 잠근다는 것은 신앙의 초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체험도 없고 가격도 모자라고 그냥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출석교인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출석교인. 출석교인.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출석교인도 아니네요.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교회 안에는 발목신앙도 되지 못하는 11절에 보세요. 진펄과 개펄신앙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의 냄새만 맡았을 뿐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않는 사람들. 구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믿음으로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국을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성경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은혜의 강가에서 구경만 했지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을 향한 잔인한 선언이 11절에 나옵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에 그 영혼이 적셔지지 못한 사람, 구원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 사람은 버림받을 것이다.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한 10년도 빠진 곳이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에 앉아 예수님 모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교회에 나가자고 하면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던 사람이 어느 기회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나가고 싶어지고 출석을 부지런히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은혜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첫째 은혜는 뭐냐? 교회에 부지런히 출석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많이 못 나오신 분들은 2016년대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간간히 나오신 분들은 나아짐없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세 교회의 현상 가운데 하나는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 모임이 흐트러지면 그거 있을 수 있다 생각할지 모르고 큰일 납니다. 네? 생명 걸고 모이자. 아멘. 왜 그래요? 못 모이도록 사탄이 각종 방법을 다 써요. 순교적인 자세로 모여야 됩니다. 아멘. 모임이 살아있으니 나는 모일 때마다 승리하는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이번 주에 수요일에 말씀을 상고했던 부분인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석하려면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뭐라 했어요? 다 같이 합시다. 우리의 옳은 행실이다. 자, 이 구절에서 언급된 옳은 행실은 어떤 행실을 의미하는가 얘기해요. 착한 것, 인격적인 것, 교양 있는 것, 말을 지혜롭게 소금처럼 고르게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옳은 행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옳은 행실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착하고 교양 있고 인격적인 사람은 행실이 바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도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허물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석가나 공자라 해도 아무리 성자 같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죄와 허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아무리 세상에서 축복한 죄인이라고 해도 네? 성자 같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왜? 주님 말씀하신 미워하면 살인이라 했어요. 생각 자체가 벌써 죄라 했으니까. 네? 그 기준으로 보면 누가 해방되겠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옳은 행실의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뭡니까? 누가 가장 옳은 행실에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 아멘. 뭐 할 때? 회개할 때. 아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도 회개했지만 예배 중에도 회개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보혈로 씻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생수로 씻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로 태우길 원합니다. 네. 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깨끗하게 씻은 그 상태를 가장 옳은 행실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자라고 한 석가나 공자가 그래서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 행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왜? 만물 중에 제일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는데 성자, 성인이나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잘 다스렸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죄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참으로 너무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어느 인격자보다 교양인보다 옳은 행실로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네? 또한 세마포는 하나님이 입혀주신다는 그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은 우리의 옳은 행실은 주님을 성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멘. 그조차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나오고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충성하고 헌신할 때 잘할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아멘. 은사 주신 거예요. 아멘. 재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조금 반응을 보였을 뿐인데도 하나님 우리의 그 순종을 크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세마포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큰 은혜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상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아멘. 이 세상 최고의 보물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세마포도 입으시고 멸관도 쓰시고 아멘. 하늘의 처소가 넓은 처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예를 들었지만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고 참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없을 때는 부끄러운 권을 받는데 세마포옷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상태 부끄러운 권을 받는 거예요. 그 집에 가도 예?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개집 같은 집에 천정도 없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설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어요. 지금은 천국이 건축 중이에요. 아멘. 나의 문패의 집이 건축되고 있는데 어떤 집일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모으십시오. 아멘. 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단계는 무릎에까지 물이 차올랐다. 자 무릎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위해서 바지를 걷어붙입니다. 팔을 걷고 일할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전에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욕하고 교회를 비판했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비판하면 그게 그렇게 싫어져요. 예?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편에서 교회 편에서 말을 하고 싶어집니다. 예?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자네가 잘 몰라서 그러네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릎까지 차올 신앙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혼자서 헐떡거리고 뛰어다녔습니다.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보려고 했습니다. 선배들을 만나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더 얽히고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 기도 한번 해보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통하기 짝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중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아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하는데 예? 얼마나 참 놀랍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이 기도에 적셔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무릎이 은혜의 강물에 적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통 분들 기도하면 몇 분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5분 하면 다 경험하셨습니까? 5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은총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절대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남들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5분도 기도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단계, 은혜의 도수가 깊어지는데,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한 해 되십시오.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가정 되십시오. 아멘. 기도 가장 많이 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령의 생수가 넘쳐요. 여러분,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10일간 그들은 어떻게?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기도에 전혀 힘씁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불 붙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기로 합니다. 아멘. 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반드시 내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아멘. 내가 언제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기로 하시면 아멘. 아멘. 지금 안 되신 분들은 된다.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되고 축복의 보장을 받게 된 것도 환도뼈가 이골되기까지 생명 걸고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다. 아멘. 그렇게 표현했어요. 존 노스는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나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보지 마세요. 내가 기도합시다. 아멘. 이 말씀들을 분명히 결단하세요. 여러분, 누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는 내가 받아야 돼요. 아멘. 결단도 내가 해야 돼요. 아멘. 예배를 구경하지 마세요. 말씀을 구경하지 마세요. 먹으세요. 아멘.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참 북한이 핵무기를 자꾸 쏴대고 저거 위기를 조성하고 그러는데 불안하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어요. 종말의 갖가지 징조가 놀랍게 무섭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무서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심판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더 하나님 편에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은 참 감사해. 오늘 뭐 영하 18도다. 제가 주일 오전 예배 오면서 체크해 볼 때 영하 14도. 그런데 아침에 뉴스에 잠깐 이웃나라 중국 보니까는 영하 50도. 50도 된 데가 많더라고요. 참,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환경이 이 정도면요, 진짜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아멘. 영적인 환경도 저는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게 쓰는 나라, 한국이 될 거예요. 아멘.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제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 90점이 되고 기다리고 있다. 아멘.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뭐부터 깨어나야 돼?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저는 강하게 키우려고 해요. 강하게 키워서 강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지금 시대. 예? 탄을 떨어집니다. 승리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은 발도도반 천문학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예? 마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만일 단 하루라도 기도를 소홀히 한다면 내 신앙의 정렬은 잃게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게 기도가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성공의 비결이고 능력의 비결이고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고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모든 삶의 핵심기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누구냐? 마귀잖아요. 마귀를 제동 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 말씀의 검과 동시에 이것이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합니다. 기도가 부족합니다. 자, 세 번째 4절에 보니까 허리에까지 차오른다 했습니다. 자, 허리는 중심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중심이 잡히는 시기가 옵니다.
자, 첫째 의미가 뭐냐 하면 겸손의 은혜. 무슨 은혜요? 겸손의 은혜. 그렇습니다. 신앙의 중심이 잡히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영성은 예수님 닮아가는 영성이에요. 아멘. 발 봤다고, 들었다고, 앉은병에 일어났다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 영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그건 일하라고 주신 거지 그거 꽃이 아니에요. 영성의 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닮아가는 거. 네?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 표현해서 겸손하시고 온유하시다. 그런데 조금 더 포인트로 깊게 들어가면 똑같이 오는 은혜가 뭐냐? 겸손의 은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같이 합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 예수님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출석 잘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해도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문제 일으킵니다. 전혀 하나님이 상급으로 생각하잖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조심합시다. 아멘. 이것은 목사님들도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나도 모르게 신앙이들은 영적 교만도 조심하세요.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한다, 전도 많이 한다, 열심히 있다, 믿음 좋다, 능력이 나타난다.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아멘. 나는 절대로 주님의 도구일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로만 그래. 말로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나는 대단해. 교만에 빠졌어요. 그때부터 마귀가 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고 마귀의 역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네? 영국의 극작가 스타일은 말했습니다. 겸손의 결연은 무엇으로도 보충하기 어려운 것이라. 이것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도 우아한 것도 재주가 많은 것도 다 실증이 난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무리 좋고 아름답고 대단한데 여러분 교만하면 좋습니까? 아멘. 그 순간서부터 싫어집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뭐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얼마나 중요한 겸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중국에 와서 선교사를 지낸 영국의 허드슨 텔리에게 누가 묻기를 당신은 당신의 한 일에 대해 교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조차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잠언서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니 아멘. 더 겸손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야 1인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겸손할 때 그냥 영적인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은혜가 자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존경받는 거 보면 그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강도 주신다. 아멘.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표현은 다 주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을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겸손한 것, 이것에 관한 은혜는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다. 쉽게 표현하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장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못 준 것 같으니까 제가 이 허리 부분까지 오늘 설명하고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또한 그냥 성경이 여러분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성경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인 것을 깨닫게 되는 때가 와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아멘. 옛날에는 역사책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 여러분, 그냥 재미있으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말씀의 맛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말씀 안의 치유를 체험하십시오. 아멘. 말씀 안의 지혜가 들어오는 걸 체험하세요.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아멘. 말씀을 잘 받아먹다 보니까 각종 체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설레기 시작해요. 눈물이 피 돌며 감격이 올 때가 있어요. 네? 멋진 모습이에요. 목회자가 말씀 증거할 때 성도님이 그 은혜를 받을 때 참 귀하게 느껴져요. 저 성도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없이 봐온 거지만 말씀이 그 심령이 심어질 때 갖가지 드러나타나는데 그냥 눈물이 빈들고 감격이 찾아오고 변화가 나타나고 결단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여러분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는 단계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하도 울면서 눈이 벌게서 일어나면서 미안하든지 자기 아내한테 그러더랍니다. 이놈의 교회에 잼땀 뿌렸냐? 하도 아내한테 미안하니 그렇게 말하더라는데 잼땀 뿌렸냐? 벌써 물이 허리에까지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6장에 보면 완전 무장에 나와요. 구원의 덕을 쓰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칼, 예? 그리고 구원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면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창피 당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예? 진리의 허리띠를 둘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진하는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안에 힘을 얻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그 말씀이 맛쓰지기로 합니다. 말씀에 힘이 나기로 합니다. 아멘. 기도의 여건이 생기기로 합니다. 아멘. 찬양의 감격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속에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치료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여기까지만 주어진 은혜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음 주에는 더 깊은 은혜를 나누